오늘은 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잔치와 수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BC 537년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주도되었던 제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의 80년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첫째로 아하수에로와 와스디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1절로 4절에는 180일간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스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리오 왕으로부터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 제국의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이 잔치는 무려 180일, 6달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9절은 7일간의 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 7일간의 잔치에는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정원에는 자색 가는 배줄로 짠 각색 휘장을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았고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깐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으며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습니다. 이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와스티 왕후도 따로 여인들을 초대하여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180일간의 연회는 단순한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주요 장수들과 방백들을 불러서 헬라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 참모 회의 성격의 잔치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아덴 근처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부왕 다리오 1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결국 아수에로 왕은 BC 480년에 수백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는데 BC 480년에 살라미스 전투에서 해군이 대패하고 BC 479년 플라타 전투에서 육군이 패배하므로 헬라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까지 이르렀고 그것을 127도로 나누어서 다스릴 만큼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장수와 귀족 방백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성대한 연회를 베풀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아름다운 휘장과 대리석,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와 다양한 술잔은 페르시아 제국의 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왕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헬라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그는 또다시 헬라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왕궁은 세계 각국에서 빼앗아온 신귀한 물건들로 가득 찼지만 그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갖지 못해서 늘 우울하고 실패자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매번 휴가를 보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휴가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을 더 놀아도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그것들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행복과 만족은 소유나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먹고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가장 평범한 일에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좋았던 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22절인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 왕후 와스디가 아에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아에수에로 왕은 오전에 일곱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자신의 주연석상에 데리고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왕후의 빼어난 미모를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이를 거절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13절로 15절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현자들에게 와스디의 처리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크게 자존심이 상한 아하수에로 왕은 법과 재판에 대해서 잘 아는 7명의 전문가들에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왕의 규례와 법률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16절로 22절은 세 번째, 무무간이 왕에게 와스디를 폐위할 것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무간은 와스디의 행위는 왕명을 거스른 죄일 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 내 모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계 질서를 깨뜨리는 큰 범죄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여인들이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 그는 와스디를 즉시 왕후의 위에서 폐하고 이 사실을 왕의 조서로 내린 뒤에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고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왕후를 새로 삼으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리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존중하게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왕은 잔치 도중에 갑자기 왕후를 단장해서 연회석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그런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에 바사의 풍습에 남자들의 술자리에는 첩이나 기생을 불러 즐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왕명이라 하더라도 와스디 입장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들 앞에서 자신이 눈요깃감으로 보여지는 것이 싫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는 존중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한 소유물이자 전시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말과 행동에 주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랑하는 마음과 허영심은 철저히 배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지위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상처 주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크게 자존심이 상한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조서를 만들어서 바사와 메대의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칙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문제를 확대한 일은 아니죠. 술에 취해서 왕후를 연회석상에 부른 것도 잘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의 이성이 마비되어 작은 일을 큰 문제로 확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모세도 혈기를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다스리고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분노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의의 싸움이 되어야지 감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수에로가 연회 중에 와스디를 불렀다가 거절당하고 무무간이 와스디의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말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에스더를 통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그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며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